법화경 두 손으로 가슴에 모시기 바랍니다. 법화행자 부촉, 행자는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항상 읽고 외우며 정성껏 사경하며 남을 위해 경을 설해주는 이니라. 법화행자 오종서원, 법화행자 오종서원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불사로 알고 정성 다 하겠습니다. 불사로 알고 정성 다 하겠습니다. 모든 이웃에게 항상 베풀며 돕겠습니다. 항상 베풀며 돕겠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감사하며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봉사하겠습니다. 모든 국가를 불국토로 만들겠습니다. 불국토로 만들겠습니다. 경 내려놓으시고 오른손에 펜을 들고 전필법 올리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일념으로 서원하노니 미래세 다하도록 필사한 법화경전 파손되지 말기를 설사 삼재로 대천세계에 부서진다 하더라도 법화경 사경 허공마냥 파괴되지 말지어다. 만약 일체 중생이 법화경에 의지하면 부처님 배웠고 법문 들으며 사리 받들고 보리심을 바라여 용맹정진하고 보현의 행원 닦아 성불곧 하리라. 200판 법화경전은 82쪽 중간 부분을 열어주시고 법화경 노래책자는 216페이지 203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오는 세상 부처님들 셀 수 없는 백천만억 많은 법문 설하지만 그 내용은 일승이라. 성품 없는 진실한 법 양족주는 알지만은 부처되는 종자들이 인연 따라 생기므로 말씀하신 일승의 법 그 자리에 머물러서 세간 모습 이미 알고 방편으로 말하리라. 거기까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내일까지 명절인데 오늘 안 나오셔도 되는데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날 법문 마치고 구룡사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열심히 아침에는 법화경 1권 독송하고 저녁에는 화엄경 1권 독송하면서 추석 명절 부처님 전에 기도 잘하고 어제 저녁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스님들은
그냥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법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큰 사명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불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사님이 되셨든 보사님이 되셨든 나만의 행복이 아니고 나만의 건강이 아니고 내가 이 대승경전 법화경을 열심히 읽고 쓰면서 부처님의 은혜와 가피를 받고 내 몸과 마음이 평온하고 내 가정이 행복하고 그러한 모든 법들을 내 이웃 모든 사람들한테 아낌없이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전법에 대한 사명, 원력이 우리 모든 불자님들이 더 열심히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20년 전에 하도 답답해서 도림 스님이 법화경을 세상에 전하다. 이 글을 써가지고 화장실마다 딱 붙여놨습니다.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법화경은 우주세계 모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 큰 뜻이며 모든 사람 일체 생명을 구원하여 행복의 길, 성불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경전입니다. 누구든지 읽고 쓰면은 나라의 운명, 가정의 운명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열리면서 큰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매일 부지런히 읽고 쓰면 마음이 편안하고 무한한 기쁨이 일어나면서 항상 만족하고 하는 일이 크게 성취되고 자손들이 번성하고 가정이 화합하여 행복의 꽃을 피웁니다. 서울 법화정사에서는 나라를 지키는 경이요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주는 법화경을 전국 전 세계에 널리 베풀고 있습니다. 3번을 읽고 쓰면 마음이 편안하고 가정이 화목합니다. 5번을 읽고 쓰면 기쁨이 솟아나고 마음이 열립니다. 7번을 읽고 쓰면 고대 조상님과 부모님이 극락왕생하십니다. 10번을 읽고 쓰면 집안의 행복과 자손들의 성공이 이루어집니다. 법화경은 시대와 국경을 넘고 인종과 종교를 초월하고 이념과 사상을 벗어나서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꽃을 피우는 경전입니다. 항상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이웃들을 존경하는 깨달음의 삶이 되시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금년에 법화정사에 부처님이 주신 위대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일이 2가지가 성취됐습니다. 1월 13일 날 인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 설하신 영축산 상상봉에서 2시간 동안 열심히 법화경 독송하고 부처님 세상이 혼탁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욕심이 많고 인색합니다.
이 인간의 마음에 복과 덕을 주시옵소서. 저희 100만 법화경 사경 행자들은 부처님의 부처가심을 받들기 위해서 천안구룡사에 평화의 부처님을 세우고자 원력 세웠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법화경을 써오시면은 10년 동안, 50년 동안 그 부처님 복장에 법화경 사경, 화엄경 사경을 잘 모셔드리고 미래 1000년 동안 영원히 살아계신 부처님으로 세상에 평화를 주고 모든 사람들한테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그런 큰 부처님을 세우기로 원을 세웠습니다. 당장 급한 게 허가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터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끝냈더니 오후 2시가 됐습니다. 끝나자마자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 법화정사 단장입니다. 그러시면서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스님, 시청 앞에 서 있는데 지금 두 손에 허가증을 들고 나왔습니다. 거기까지 말하고 단장님도 말을 잊지 못하고 영축산 꼭대기에서 모여있는 50여 명의 법화행자들도 너무 기쁘고 환희로워서 통곡했습니다. 통곡. 그게 금년 1월 13일이 되고 음력으로는 이민년 호랑이해 12월 22일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저는 지금 열심히 천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가지고 빈손으로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화합 단계를 위해서 한라산에 평화통일 불사리탑을 잘 세웠습니다. 원만 성취했습니다. 이제 내 나이 76세, 얼마 남지 않는 인생, 123m의 평화의 큰 부처님을 대한민국에 세워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법화경을 쓰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가정가정의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대한민국 나라가 평화롭고 백성이 잘 사는 그런 운명을 열어주고 밝혀주는 부처님을 건립하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서울에서 구룡사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법화경을 세상에 전하다. 세계 평화가 여기에서 열립니다. 법화경을 세상에 전하다. 대한민국이 전쟁이 아닌 평화 통일의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당, 야당도 싸우는데 더 무서운 것은 남북 간의 갈등입니다. 민족의 갈등이요.
이 갈등이 전쟁으로 이루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무서운 갈등과 미움과 저주를 기쁨으로 바꿔야 되고 평화로움으로 바꿔야 되고 자비한 마음으로 바꾸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화경 열심히 쓰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원만 성취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 법화경사에 엄청나게 큰 위대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한정이라고 하는 노 거사님께서 몸도 병고에 시달리시는데 순금으로 법화경을 4번 써가지고 대한민국을 두루 다니시다가 법화정사에 와서 무주상 보시를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무주상 보시를 한 번도 어려운데 4번이라고 하는 그 5, 6년 동안 정성스러워서 마지막 그 작품을 법화정사 부처님께 공양 올리니 5층에 올라가시면은 그 선생님이 쓰신 한자 한자의 법화경이 쭉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가서 한번 좀 쭉 돌아보시면서 발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23절에 오는 세상 부처님들 셀 수 없는 억만 만억방편 맞는 법문 설하지만 그 내용은 일성이라 성품 없는 진실한 법 양족조는 알지만은 부처되는 종자들이 인연 따라 생기므로 엄청나게 거룩한 말씀입니다. 보사님들은 봐도 모를 거예요 아마. 이게 무슨 소식인가. 그러니까 법화정사 월요일날 오셔가지고 도림스님 법문을 들어야 한나라도 알지. 한나라도 알지. 응? 오는 세상이요. 미래 세상이요. 그 얘기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좋아져야 되겠다. 이런 소원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내일이 아니고 이 순간부터 당장 펜을 들고 한자 한 줄이라도 법화경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순간부터. 이 순간을 놓치면 영원히 못합니다. 영원히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공부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이 순간부터 나는 부처님의 무진설법을 듣겠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무진설법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참된 가르침은 어디에 있는가? 부처님 설법에 계십니다. 그 설법이라고 하는 그 속에 부처님의 마음이 있고 부처님의 지혜가 있고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습니다. 이걸 경전이라고 합니다. 법화경전입니다. 화엄경전입니다. 열반경전입니다. 50년 동안 부처님이 설하신 모든 경전은 깨달음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비법은
한자 한자 읽고 쓰는 겁니다. 내 입으로 법화경을 읽었을 때 나는 내 귀로 들어오는 그 소리는 부처님 설법이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내 손으로 글자를 한자 한자 썼지만은 내 마음에는 부처님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개화시킵니다. 병든 나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욕심과 미움과 저주에 불타고 있는 나를 불길을 깨워서 평온하게 만듭니다. 이게 진정으로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길입니다. 읽고 쓰시기 바랍니다. 읽고 쓰시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인연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집착을 합니다. 재산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이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버리니까 지금의 세상이 정말로 아슬아슬합니다. 3차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그 아슬아슬한 그 중앙에 누가 있느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남북한으로 갈라졌습니다. 이 위대한 단군조선의 자손들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배웠지만은 얼마나 욕심이 많길래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100년 동안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이건 우리의 미혹입니다. 우리의 욕심입니다. 북한은 갑자기 소련과 중국을 불러들여 가지고 우방국이 돼 가지고 지금 엄청난 속도로 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도 주변에 미국도 있고 우방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여튼 남북한이 여기서 부닥치면 안 되겠다.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포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때로는 보시적선을 하면서 이 아슬아슬한 세계의 흐름을 자비롭고 평화롭게 우리가 만들어가자. 그런 마음을 정화시키는데 법화경이 있어야 합니다. 법화경이. 집착을 소멸시키고 미움과 저를 소멸시키고 지금 받고 있는 이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을 뚫을 수 있는 거, 소멸시킬 수 있는 거, 이게 법화경 5종 수행이고 읽고 쓰는 수행이고 그 중에서도 쓰는 수행, 사경하는 수행, 이것이 나의 생명을 영원으로 인도한다. 세계의 운명을 영원으로 꼽히게 한다. 이게 법화경의 힘이다. 이런 모든 가르침을 미래 모든 부처님들은 설법하시고 셀 수 없는 억만대중, 셀 수 없는 억만방편. 저는 끝나면 2시에 우리 회장보사님과 화주보사님을 모시고 법화경 500권 싣고 법화경 예찬 3,000권 싣고 저 강원도 인제 원통으로
전법의 길을 떠납니다. 그냥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서 농촌에서 벼베기 하고 산에서 더덕캐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법화경 한 권씩 전해주시면서 이거 읽으십시오. 이경전 쓰시면은 가정이 행복하고 자자손손이 잘 됩니다. 이게 천만억 방편 중에서도 한 가지 방편이다. 의사들은 병에 따라 약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병이 낫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근기 따라 성질 따라서 가지 설법을 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법화경을 설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금강경을 설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지장경을 설해 주시면서 84,000경전을 설하셨어. 그게 부처님께서 근심 걱정에 빠져 있고 미혹과 고통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탈시키는 법이고 최고의 행복, 열반을 성취시키는 법이다. 법화경을 쓰면은 다른 경전은 다 읽으라겠습니다. 근데 법화경은 한문으로 사경하는 경입니다. 쓰는 경입니다. 우리 한정희 노거사님께서 그 엄청난 한자 써서 내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우리 오청에 모셔놨는데 그렇게 쓰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자기의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병이 있는 자는 분명히 건강해집니다. 가난 속에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뭔가 모르지만 다시 소생하고 서서히 용출합니다. 읽고 쓰는 거 좋은 방편입니다. 전해주는 것도 좋은 방편입니다. 그 법화경 읽고 쓰는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오고 진정한 자비가 나옵니다. 읽고 쓰는 자는 선행하면서 그 무언가를 보시할 줄 알고 적선 베풀 줄을 압니다. 인색했던 내가, 성질이 고약했던 내가 법화경 5번 쓰면서 스님 내가 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많이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으세요.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맞는 법문 설하지만 맞는 법문 미래에 오는 많은 셀 수 없는 부처님들이 가지가지 방편으로 세상 따라 사람 따라 그 환경에 맞게 그 처지에 맞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먹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과 글로써 진리의 말씀을 설하시더라. 89 잡수신 노거사님이 오셔가지고 스님 84,000 경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법화경이 84,000 경전의 핵심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그러면서 법화경의 핵심이 뭡니까? 나한테 그래서 내가 또 모른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법화경 겉표지에 보면은 법화경 그 밑에 보면 진리의 말씀, 생명의 소리 있어요, 없어요? 이게 법화경을 대표하는 이 두 줄이 끝냈습니다. 그래. 이거 어디서 이거 나보다 훔쳐왔느냐고 그래. 그 내가 썼어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썼어요. 모든 경전, 84,000 대성 경전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소리다. 생명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설법이다. 지혜의 설법이고 깨달음의 설법이고 우리 모두가 다 부처되는 설법이다. 바로 이런 부분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타종교의 가르침이 다른 거예요. 사경 많이 하세요. 많은 법문설하지만 요즘은 니들도 걸음마만 시작하면은 어린이 학교 보낸답니다. 조금 크니까 3살, 4살 되니까 유치원에 보낸답니다. 조금 크니까 7, 8살 먹으니까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를 나와서 사회에 나오면 그 사람들이 사회에 아주 청정하고 근실한 일꾼이 가지고 이 나라의 국운을 요소에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삽니다. 이게 한 생명이 태어나서 사회의 일꾼이 되기까지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제일 먼저 부처님이 설하신 게 본생담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서가모니 부처님 과거 500생에 몸을 받았던 것을 본생담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서가모니 과거 전생에는 황금 어미 사슴이 된 적도 있고 또 토끼의 몸을 받는 적도 있고 배고픈 호랑이한테 호랑이가 배고파 죽어갈 때에 한 마리의 사슴이 아낌없이 자기 육신을 던집니다. 육신 공양. 그래서 그 호랑이가 그걸 다 먹고 살아납니다. 이렇게 과거 전생부터 500생에 여러 가지 몸을 받으면서 오직 내 생명 아끼지 않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생명들한테 부처님은 아낌없이 보시하고 아낌없이 적선을 베풀었다. 이게 본생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설하신 경전이 아함경입니다. 아함경. 부처님이 태어나서 깨달음의 과정까지 가는 아함경. 그리고 나서 방등경을 설하십니다. 지장경이 무슨 경이니 하는 게 전부 그 방등경입니다. 인연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형과 비유 때문에 이렇게 공부했다고 하는 방등경을 설하시고 그리고 나서 반야경 지혜라고 하는 반야경을 600부를 설하십니다. 600부 엄청납니다. 이게 고등학교의 학설입니다. 반야부가 티베트 불교는 이 600부 반야 사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 학부가
법화 열반경입니다. 법화경과 열반경. 법화경은 영축산에서 8년 설해가지고 시대의 운명을 바꿔줍니다. 세계의 운명을 밝혀줍니다. 나라의 운명, 가정의 운명, 개개인들의 운명을 다 열어주고 밝혀주고 바꿔줍니다. 운명을 바꾸는 데는 법화경이 최고입니다. 법화경이. 여러분들이 화엄경을 쓸 때도 아니면은 논문을 쓸 때도 거기에 막 미달려 쓰지 말고 처음에 법화경 한 페이지를 먼저 쓰세요. 먼저 쓰시고 다른 경전을 사경하면 잘 됩니다. 법화경 한 장을 쓰고 소설을 쓰든 논문을 쓰든 막힘없이 잘 씁니다. 잘 씁니다. 이게 팔만대장경 12부 경전이라고 합니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소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가난한가, 병들었는가. 가난하고 병든 사람처럼 그 마음이 애절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기도는 애절할 때 이루어집니다. 애절할 때, 간절할 때. 엄벙덤벙할 때는 안 됩니다. 엄벙덤벙할 때는. 한 번을 쓰더라도 내가 사무치게 애절하고 사무치게 기도할 것 같으면, 사경할 것 같으면 찰나지간에 바뀝니다. 찰나지간에. 요즘 저는 남들이 보면 나보다 인사하면서 얼마나 근심 걱정 많으세요 그래요. 왜요? 아니 123m 부처님 세우려면 어떻게 할 거요 그래. 하나도 근심 걱정 없습니다. 저는. 하나도. 왜냐고요? 제주도 불사리탑을 세울 때 장장 불사리탑이 바닥 면적이 360평에 높이를 33m로 올렸습니다. 10원 한 장 없는 상태에서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미쳤다고 다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 전에 기도하다 죽을지언정 기도를 중단하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10년 동안을 저녁마다 12시간씩 관세음보살 기도를 10만 번씩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10년을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사리탑이 다 세워졌어요. 그래서 88년도에 시작해서 98년도에 완공해서 대한불교 조계종에 다 아낌없이 헌납하고 늙고 병든 육신 하나 가지고 제주도를 떠나면서 빈몸으로 나왔습니다. 왜? 나는 자신이 있거든. 내가 어떤 큰일이 나한테 왔을 때 내 손에 천념을 들고 목닥 들고 나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확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빈몸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그래도 코로나에 저승가지 않고 살아남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코로나가 막 한참 유행할 때 그때 법화경 사경이 가장 많이 했습니다. 집안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사람은 200번, 300번 사경을 했고 어떤 분들은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은 시작하는 순간부터
무언가 모르지만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이게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소리가 나한테 주는 은혜고 값입니다. 기도하세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어디 갈 때는 고요히 앉아서 아니면 서서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쭉 염불줄에 가세요. 어디 병원에 가서 입원해 계실 때 또 어디 가서 앉아 있을 때는 법화경을 꺼내놓고 한자 한종을 읽든가 쓰든가 할 것 같으면은 무서운 병이 와도 병이 나를 꺾지 못합니다. 세상에 암이 무섭다고요. 우리 법화경 사경행자들이 암으로 엄청나게 고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쓰세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여튼 쓸 수만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쓰세요. 그래서 21일 동안에 3번만 쓰세요. 그렇게 한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정말이에요. 살아있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있으면서 집안에 그냥 법신사리가 수백과가 날아들어오고 이상한 향기가 진동하고 그리고 우담바라 꽃들이 여기저기 그냥 많이 피면서 정말로 귀하고 성스러운 그런 모습이 현상으로 나타나 버리더라.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몸에 있던 암이 됐든 마음에 있는 우울증이 됐든 다 날아가 버린 거야.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주 좋은 길이요. 법화경 사경하세요. 사경. 많은 법문설하지만 그 내용은 일승이라. 부처님 경전의 내용이 뭐라고요? 일승이요. 일승. 일승이 뭔 줄 모르죠. 그 내용은 일승이라. 쉽게 얘기하면 일승은 성불의 세계에 가는 수레에 올라탔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불도에 지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되는 세상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게 일승이요. 일승. 한일자 탈승자 한나를 탔다. 이것은 부처되는 도를 탔다. 일승이라. 부처님의 84,000 시미부 경전의 가르침은 모두가 다 진실한 마음이요. 부처님의 진실한 마음에서 나왔어. 그걸 부처님의 지혜라고 그럽니다. 그 지혜의 깨달음의 가르침을 일승이다. 일승은 미혹 중생이 부처되는 가르침이요. 이거 엄청난 소식이요. 뭐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뭐 누구 얘기처럼 믿으면 뭐 천당 가고 안 믿으면 뭐 지옥 간다고요. 그건 요즘 세상에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애기들도 안 믿어. 근데 이 등신들이 그걸 믿다고 따라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소. 얼마나. 일승법, 깨달음의 법, 부처되는 법. 불교를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법화경 읽고 쓰면은 점점 차차 모두가 성불의 세계로 가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더라. 얼마나 희망찹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미혹과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 근심 걱정도 벗어났다. 나에게는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다. 한 생각 청정으로 바꾸니까 모두가 다 텅 빈 허공처럼, 구름 한 점 없는 허공처럼 오직 나의 생명은, 나의 마음은 부처님의 불성이요 진리의 작용이다. 작용이다. 일성법이다. 깨달음의 경지. 이걸 성불의 세계라고 그럽니다. 성불의 세계를 즐거움이 가득한, 더 이상 즐거움이 없어. 그걸 극락세계라고 그럽니다. 죽어서 가는 세계가 극락세계가 아니고 살아생전에 내 마음이 평화로움으로 가득하고 행복으로 가득하고 즐거움으로 가득한 그 마음, 그걸 극락세계에 나는 도달했다. 도달했다. 누구든지 법화경을 읽고 쓰기만 하면 점점 차차 거기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경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번 줄이 어렵습니다. 성품 없는 진실한 법입니다. 이 무슨 얘기인가? 이 무슨 얘기인가? 성품 없는 진실한 법. 성품이 없다.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다. 뭐 진실이 없다는 얘기인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자, 성품이 없다고 한 얘기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불성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양심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 고정된 성질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정된 불행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환경이, 지금의 처지가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살든지 간에 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내가 죽고 망하는 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순간에도 무한히 발전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나는 한없이 발전하면서 행복의 길로 가고 있다. 변하고 있다. 변천하고 있다. 어둠이 밝아지고 있고 괴로움이 기쁨으로 변하고 있다. 이걸 항상 무한히 변하고 밝아지고 밝아지면서 흘러가는 것을 성품 없는 진실한 법이라고 합니다. 도림 스님도 10살 때 저 태백산에서 출가해서 기도할 때는 어쩌면 그렇게 그 산중에서 열심히 기도했던가. 어제 처음으로 거울을 봤더니 10살 때 그 얼굴이 없어졌더라고요. 당신 누구요? 하니까 도림 스님이라고 그래. 몇 살이요? 했더니 76세 되고 있다고 그래. 나도 깜짝, 그렇게 변하셨습니까? 했더니, 그래도 지옥에 안 가고, 축생몸 안 받고, 그 못된 욕심 때문에 악의 세계에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법화경 설법한다고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쪽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도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조건 없이 하루에 한 줄이라도, 한 장이라도 꼭 쓰시란 얘기입니다. 쓰시면 한 장이 10장 되고, 한 장이 1000장 되고, 한 장이 10,000장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십 번 법화경이 써지면서 내 마음의 세계도 해탈 열반을 넘어서야 됩니다. 부처 열의 경지에 이미 들어왔더라. 이 얘기는 나만이 수행자래 가지고 나만이 행복하고, 나만이 청정하고, 나만이 존경받는 그런 수행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넘어서야 돼. 넘어서서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병 있는 사람은 병이 좀 소멸되고 작아지고, 가난에 울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기운이 용출나고 소생하면서 좋아졌으면 좋겠다. 결국은 세상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미물 곤충을 향해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고 보시적선을 할 수 있는, 남을 구할 수 있고 남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을 때 그 사람을 부처 열의 경지에 들었다. 이해갑니까? 보사님 사는 운명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행복하냐고요? 그 법화기를 쓰고 있으니까 행복하지. 응? 여의도 정치하는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법화경이 뭔 줄 아냐고.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그룹 회장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법화경 한번 썼습니까? 쓰기는 뭘 써? 부귀영화가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부귀영화가, 명예의 권력이 내 인생을 파탄시킵니다. 그 좋은 부귀영화 가지고 있으면서 보시적선할 줄 알고 그 명예의 권력, 그 종골, 백성을 향해서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하니까 옆에서 보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우리 법화정사, 법화행자들만큼이라도 열심히 사경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돼버리면 주변 사람이 다 따라옵니다. 그렇게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품 없는 진실한 법, 진실한 법이요. 천지 만물의 생명자리는 진실하다. 일주일 전에 우리 법화정사 마당에 나가면 의자 옆에 꽃나무가 몇 개 있어요. 내가 가위를 가지고 가서 키가 너무 컸다고 자르려고 하니까 우리 하주 보사님이 쫓아와가지고 가위를 뺏어버리더라고. 왜 그걸 자릅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앉기가 불편해서 내가 자르려고 그럽니다 했더니 구룡사 가서 일주일 기도하고 어제 왔더니 그 나무에서 장미 꽃송이가 7송이 피었더라고. 7송이. 야, 그런데 그게 시원찮게 핀 게 아니라 활짝 폈어, 지금. 가면서 한번 보세요. 야, 장미야, 일주일 전에는 네가 없더니 어떻게 이렇게 고운 모습으로 왔느냐? 장미의 발전이요. 장미의 전진이요. 우리 인간은 희망을 향해서 전진할 줄 알고 발전할 줄 알아야 돼. 개발할 줄 알아야 돼. 꽃도 저절로 피는데
여러분들이 성불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불하세요. 천지만물도 진실한 생명이 있다. 한량없이 존재한다. 도림스님이 내일 죽더라도 죽는 게 아니다. 육신의 옷은 벗어놓지만 도림스님의 마음과 생명자리는 또 새로운 몸으로 탄생한다. 한없이 존재한다. 결국 모든 생명은 우주에 충만하다. 그 충만한 생명 속에서 진리가 작용하면은 천가지 만가지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장미꽃이 되고, 저희는 수국꽃이 되고, 저희는 도림스님이 되고, 저 사람은 이쁜 보살이 되고, 저 사람은 아주 사경자라는 거사가 되고, 천가지 만가지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니까 좋은 나라가 되고 좋은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진실한 법, 생명이란 영원히요 충만이다. 그 영원히요 충만한 그 법은 한없이 발전한다. 한없이. 100년 전에 누가 인간이 만든 비행기가 달나라까지 갈 줄을 누가 알았겠소? 근데 부처님은 이미 다 얘기해서 법화경 서품에서, 응? 법화경전에서 우리가 읽고서는 수행으로 우리 모두가 다 부처되자. 항상 이런 마음을 내가 품고 살았을 때 나의 인생이 부처님처럼 닮아가더라. 한없이 진보하더라. 한없이. 이게 진실한 법. 있다 없는 법이 아니고 죽었다 사는 법이 아니고 그대로 충만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을 글자로 얘기했을 때 진실한 법이고 이 법을 내가 성취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법화경을 읽고 쓰는 것이 가장 빠르고 바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진실한 법. 양족조는 알지만은 이게 또 무슨 얘기인고? 처음에 우리가 삼귀 할 때는 옛날에 삼귀 할 때는 이렇게 한글로 안 했습니다. 귀볼 양족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족자가 발족자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중국에 가서 물어보면 발만 아니고 모든 것이 완만하게 갖춰진 것을 이 족자를 씁니다. 이 족자를. 양족존. 부처님이란 뜻입니다. 양족존. 부처님은 알지만은. 그럼 왜 두 가지 양족존인가? 하나는 부처님은 복이 충만해. 무한한 복을 갖추고 계셔. 두 번째, 부처님은 지혜가 충만해. 천지 만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관통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을 사람들의 그 소원을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복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부처님은 사람의 환경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네. 이게 참된 이치를 알고 계신다. 참된 이치를. 사람들이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질 하나를 못 바꿉니다. 그 원래 있는 게 아닌데 저희는 꼭 저거 아빠 닮았어.
저희는 꼭 저거 애미 닮았어. 엄마가 어질면은 딸도 어질고, 아빠가 성실하면 아들도 성실합니다. 근데 그게 반대로 갔을 때는 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 도림 스님의 성질이 있고 성품이 있고 소림 스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 이 모든 것을 부처님은 남김없이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림 스님이 기도하면 금방 들어줘 볼지 않아요. 금방. 3년 후에 128m, 123m의 부처님을 착 시작해서 세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지켜보세요. 3년 후에 시작하면 시작해서 3년 만에 내가 딱 완성시킬 겁니다. 뭘로? 기도 공덕으로. 기도 공덕으로. 도림 스님한테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거. 이거 배워야 됩니다. 하다 말다. 법화경 하루에 한 줄씩이라도 쓰라니까. 쓰다 말다. 한 줄도 안 써. 바빴다고요. 몸이 아팠다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부처님은 알지만은 부처님은 복으로서 우리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시고 부처님은 지혜로서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신다. 양족조는 알지만은 부처되는 종자들이 인연 따라 생김으로 이것도 이제 몰라. 설법을 듣지 않으면은 부처되는 종자들이 이걸 종자, 씨앗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불성이라고 그럽니다. 또 이게 모든 인간들을 얘기해서 부처님의 제자라고 그럽니다. 부처님의 신통한 힘에 의지해야만이 행복으로 갈 수가 있고 평화로 갈 수가 있고 성불할 수가 있다. 부처님의 위대한 힘에 의지해야. 그 부처님의 위대한 힘이 뭔가? 이게 경전이란 얘기입니다. 경전. 경전 중에서 84,000 대장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법 법화경전, 미묘한 법화경전을 읽고 쓰고 의지해서 읽고 쓰고 꾸준히만 갈 것 같으면 나의 경험으로는 다 건강이 돌아옵니다. 다 집안이 소생합니다. 그렇게 우환이 많고 그런 가정도 다 자자손손들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그 가정이, 그 가문이 행복해지는 것은 찰나지간이더라. 찰나지간이더라. 모든 사람들이 경전에 의해서 많이 성불할 수가 있다. 도림스님의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의 얘기입니다. 경전을 의지 않고 어떻게 길을 갑니까? 경전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마음의 등불을 밝힙니까? 요즘 세상이 되니까 이 공부 저 공부 여러 가지 공부가 있지만은 또 오직 어떤 경전이라도 한 가지 선택해서 그 경전을 평생 동안 읽고 쓰고 할 것만 같으면 사업도 잘 되고 기도도 잘 되고 참선도 잘 되고 내가 살아가는 내 집안의 모든 것들이 흡족하게 전부 성취될 수가 있다. 경전에 의지해라. 경전을 읽고 써라. 그 길만이
다른 길이 없다. 이런 사람들을 부처 종자라고 그래. 부처 종자들이 무엇 따라? 인연 따라 생김으로. 그래도 여러분들이 법화증사 찾아오신 거 보면은 전생에 나하고 인연이 있는 것 같아. 전생에. 예. 어떻게 됐든지 간에 법화증사 와서 설법 듣고 사경하고 봉사하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다 전생의 인연이다. 부처님 경전에 의해서만이 중요해요. 불성이 나타난다. 경전을 읽고 썼을 때 불성을 찾을 수가 있다.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걸 부처님의 힘이라고 그러는데 이 힘, 경전을 읽고 쓰는 이 부처님의 힘, 여기에서 무한한 자비가 흘러나오고 사랑의 꽃을 피운답니다. 여기에서. 결국은 자비와 사랑의 실천이 세상을 구하고 남을 구하고 우리 집안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전을 읽고 쓰는 데서 새싹이 나옵니다. 새싹이. 며칠 전에 영국의 BBS라고 하는 국립 제일 큰 방송국에서 그런 말씀, 그런 글이 나왔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이 시궁창에서 하얀 연꽃을 피웠는데 요즘 대한민국은 그 연꽃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있다. 슬픈 일이다. 영국 사람들이 영국 언론에서 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응? 그 하얀 연꽃을 시궁창에서 피게 한 걸 누가 했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했다고 거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당, 야당, 당파 싸움에 나라는 쇠퇴해지고 국민들은 근심 걱정이 많아지면서 다시 몰락의 길로 갈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위기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소통하고 뚫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게 오늘 내일의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길이다 하는 외국 외신 보도를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사경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원을 세웠습니다. 사경하세요. 예. 자, 다다음 주 10월 14일 날이 1년에 2번 하는 가을철 법화경 사경을 탑속에 모신 날입니다. 14일 날, 토요일 날, 그날은 법화경을 쓰신 분들은 가지고 오고 법화경을 안 쓰신 분도 모두 오세요. 와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행하면서 행사를 원만하고 거룩하게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14일 날 꼭 많이 오셔가지고 참석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행사 끝나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입니다. 그 다음 주. 너무 요즘 바빠서 저도 너무 바빠서 죽겠어요, 그냥. 지금 오늘 아침에도 올라오면서 감기 몸살약 먹고 올라왔습니다. 응? 강원도 인제 갔다 오면은 일주일 갑니다. 그럼 14일 날 또 구로구사 가서도 준비하고 또 행사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 주 토요일 날은 모두 오세요. 제가
1인용 토굴 천막을 300개를 사놨습니다. 지금 300개. 그날은 느티나무 밑에 300개 토굴 천막을 쫙 쳐놓고 거기에 먼저 들어가서 이제 수행합니다. 법화경도 있고 화엄경도 있고 참선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날 새벽 5시까지 쭉 정해진 코스에 의해서 관법 명상 수행을 할 겁니다. 10월 달이 가장 좋습니다. 저녁 11시에 수행하다 모두 일어나서 일렬로 염불하면서 저 용머리를 돌고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이 환상입니다. 환상. 구룡사 와보세요. 요즘 공기가 얼마나 좋은가. 구룡사. 예, 모두 자주 오세요. 자주 와서 이틀, 3일, 4일 기도하시다 가십시오. 구룡사 계신 지금 보사님들이 기도하고 종치고 후원해서 음식 만들고 잘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오면 100명대로, 500명이면 500대로 다 친절하게 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모신다고 하니 많이 가시고 그 셋째 주 토요일 날은 그 수행 정진하실 분만 우선 입회비는 없습니다. 그 대신 접수하십시오. 접수. 그래서 100명 할 것인가 200명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사무처에서 그걸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 지내시고 몸도 노곤하시고 아직 집안의 청소도 정리정돈도 다 안 됐는데 오늘 월요일 날 이렇게 와주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공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